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새로운 결단으로 일상을 시작했지만 저희는 여전히 나약해서 찰나의 감정과 생각으로도 이전의 잘못을 쉽게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결심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만 외치며 살아온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정도면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다며 스스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가식적인 태도로 신앙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건강하고 단단한 진정한 신앙이 자리 잡길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안전하기에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 없이 살지 않게 저희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로 주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 예배를 위해 힘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아시오니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부어주셔서 온전한 기쁨과 순종으로 주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가장 크고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저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좀 이야기 나눠보면은 한 주 동안 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는 청년 만나는 것 정말 은혜로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상이 어떤 하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인지할 때도 혹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배의 자리 내 의지로 또 내 생각으로 내 결심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디메오를 굉장히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좀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바디메오의 현실상 현재의 삶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아주 거침없이 표현을 하는데, 거지 맹인 바디메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이 여리고성에서 나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 시끄러웠겠죠. 그때 이 여리고 성읍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웅성웅성 떠드는 것인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기 혹시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지나가고 있다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시는 아주 기적과 능력의 선생님이시라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거보다 더 컸을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잠잠해라. 응? 어디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냐?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 만나줄 것 같으냐? 잠잠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주눅이 들 법도 하잖아요. 저러면 한 걸음 물러설 법도 합니다. 그런데 주눅 들지 않고 더욱더 크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누구한테서 들리는 소리냐? 그 사람을 나에게로 불러오라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가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시니까 이제 안심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달려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래, 너가 날 부른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너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이 바디메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이 극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평생의 소원인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바디메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의 삶은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삶이죠. 너무 가슴 아픈 삶입니다. 안타까운 삶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지지 못해서 거지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존중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철저히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인물이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삶과 바디메오의 이름은 굉장히 상반됐어요. 바디메오는 이 아람어인데 반은 바디메오의 반은 뭐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디메오는 존귀한, 가치 있는, 존중할, 뭐 아주 뭐 소중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과는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안에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내적으로 품고 있는 의미의 귀중함과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죠.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시력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보고서 당장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다만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며 따르던 허다한 무리와 다르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의미에는 이 메시아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 어둠 속 헤매이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건강한 육체로 말미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건강한 정신으로 말미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높은 수준의 지능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죠. 제가 높은 지능도 없고 그렇게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한량없는 의대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영적인 시선을 가진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의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우리의 눈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연애를 앞두고 있을 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 시각,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은요, 불안의 주제들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주제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해석해 보면은요, 전부 다 감사의 주제요, 기쁨의 주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의 바디메오는 영적인 시선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불온과 초조함을 뛰어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온전한 회복과
나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시끄럽죠? 지금 예수님이 당장의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함으로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있으면 주눅이 들고 조금 뒤로 물러설 법도 한데 거침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여기서 또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바디메오에게 야 조용히 좀 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불러? 그 당시에는 이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과응보로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부족한 사람이, 앞도 못 보는 놈이 무슨 예수님을 만난다고 계속 참소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바디메오는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고 자신의 삶에 장애물이 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어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두려움보다 더욱더 크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생의 상처보다 더욱더 크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처와 두려움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겨내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갈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단함으로 예수님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의 결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결단은 더욱더 진실했고 더욱더 깊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요. 그래서 그를 나에게로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바디메오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서 뛰어 일어나 달려갔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뛰어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보면 바디메오 믿음이 대단하네. 그래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맹인이었잖아요. 맹인인데 예수님께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어떻게 한 50m 정도 걸어가실 수 있겠어요? 이 시청역 9번 출구 앞에서 이 선교 교육관까지 눈 감고 걸어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눈 감고 저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기 지영 자매한테 부딪히고 저기 채윤 자매한테 부딪히고 저기 성호 형제한테 부딪히고 앞으로 뭐 앞구르기 뒷구르기 많이 할 겁니다. 그 정도로 눈을 감고 앞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런 이성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감히 한번 실행해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감고 또 세수를 하다 보면은 눈 감고 불현듯 좀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막 눈 비비고 쳐다보기도 하고 또 한번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덜 씻었는데 바로 물로 헹궈야 됩니다. 헹구고 빨리 눈을 뜨고 다행이다 해야 돼요. 또 뭐 한 가지 더 제가 아내한테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근데 아내한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서 눈 잠깐만 감아볼래? 하면은요 아내가 저를 잘 못 믿나 봐요. 눈을 이렇게 감고 있다가 5초도 안 돼서 눈이 이렇게 뜹니다. 야 나 한번 믿어봐봐. 나 진짜 뭐 딱밤 때리고 이러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 눈 한 번만 더 감아봐봐. 아내가 그 정도면 믿어줄 만도 한데 눈 딱 감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눈을 뜹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요, 이 모든 두려움을 뚫고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께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막하고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우리 청년들, 귀한 지체가 있다면 그 순간 이 모든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은 주님, 제가 좀 긴가민가하고 믿음의 확신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할 때 오히려 주님에게로 확실히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단의 결국에는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통하여서 내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나를 둘러쌌던 모든 어둠들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겉옷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겉옷은 한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날씨가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 가운데 너무 뜨겁고 또 이 밤에는 이 살을 내어 싸는 추위 때문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 겉옷의 이 의미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뜨거운 한낮에는 해를 피할 수 있도록 가림막이 되어주고요. 또 너무나도 추운 밤에는 자신의 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이 시간이 흘러서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게 되었냐면요, 인간의 존엄과 정체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생명이요, 자신의 존엄이요,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향해 달려갔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소개할 때 자신의 정체성의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을 가지고서 자기를 소개하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서는 저는 목사 이우혁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또 아내의 친구 모임에 갈 때는 누구의 아내 남편 이우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축구 모임에 가면은 저는 공격수를 잘 보는 뭐 이우혁입니다. 또 뭐 희원형제 같은 경우에는 민망해하지 마시고 노래를 잘하는 나이원입니다. 뭐 누구는 뭐 머리가 좋은 나이원입니다. 얼굴이 예쁜 누구입니다. 뭐 등등등 자신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마다의 정체성이 있어요. 바디메오에게도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생명과 존엄과 정체성을 모두 다 내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이게 정말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정체성이 세워지면요, 이 정체성 버리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어떤 행동이 해서 패턴이 되고 루틴화가 됐을 때 그 루틴을 벗어내고 끊어내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향했던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지로 살아서 딱히 일하지 않고 구걸함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눈이 밝아가지고 나의 밥줄인 이 구걸을 멈추는 것, 글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한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굳이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놀던 게 더 즐겁고 재밌었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 가운데서 뭐 이성적인 토론을 나누면서 결과를 도출하고 이거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는 내가 해왔던 나의 정체성,
이전에 내가 누려왔던 나의 자랑들 다 끊어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든 정체성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너를 자랑하고 너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 이전에 나를 선택함으로 나에게 달려와 줄 수 있겠니? 네가 이전에 의지했던 무언가를 내려놓고 지금 너의 온전한 구세주 되시는 나에게로 달려올 수 있겠니?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갔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결단합시다. 주님,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 주님 아닌 제 삶의 정체성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닌 제 삶의 자랑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감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믿음의 결단으로 저의 겉옷 내버려 두고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 귀한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몸과 마음의 상처와 어떤 아픔과 하자가 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을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야. 새롭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주님, 제가 보길 원하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바디메오의 상황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거지맹인 바디메오고 구걸하는 바디메오였잖아요. 우린 이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주님, 저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지식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좀 홀로 설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좀 저에게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아니면 주님께서 저에게 좀 돈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공표해 주셔서 저를 이처럼 무시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이 사람들이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좀 저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 정도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당장에 주님, 제가 보길 원합니다. 선명합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도 없어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와 상반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사람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친히 찾아가세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짖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때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주님, 저 연못가에 물이 이렇게 일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고 하는데 저를 저기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좀 들어다가 그때가 됐을 때 저기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회복과 나음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주님, 맞습니다. 제가 낫길 원합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구원의 본체, 회복과 나음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모르겠고 저 그냥 저기에 넣어주세요. 이처럼 달라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어차피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뭐 구하진 않겠습니다. 뭐 요 정도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나를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 말고 너가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너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하고 적절하고 선한 것을 내가 채워줄 거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돈, 인기, 건강, 취업, 결혼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먼저 되고 우선시되는 우리 삶의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호야,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성호 형제는 무엇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결혼을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정답 다 얘기했는데 왜 머뭇머뭇대고 있습니까? 구원을 원합니다. 구원을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좋은 것 없습니다. 구원보다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구원보다 귀한 것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원하고 바래왔던 기도의 제목들 참 많죠. 그 많은 것들을 바라고 또 구하기 이전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죄인된 몸에서 씻음을 얻고 나음을 얻어서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바디메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한 맹인이 주님을 부르짖어서 그냥 육신적인 시각적인 어떤 나음을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맹인이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만남으로 그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52절 말씀인데요. 5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말씀이 증거하죠. 바디메오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을 꼭 읽고 또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또 질문도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서 모이고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며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이 인생길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주님께 달려나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달려나갑시다. 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보다 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틀대로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디메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권위를 세워서 정말 우리가 그 삶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두려운 요소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과 능력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십시오. 오랜 서안고 있었던 이 질병과 아픔을 치유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낫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구원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드릴 때 주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구원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한 지경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하여서 중보함으로 기도드리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주변에 있는 귀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향해서도 달려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결단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위하여서, 소중한 친구를 위하여서, 소중한 동료를 위하여서, 소중한 관계를 위하여서 주님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복음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영광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길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다시 딛고 일어나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의 백성이 된 기쁨에 감사드리며 주님,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과 그 마음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역사 가운데 바로 서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제가 담당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힘차게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앞을 선창하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제자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 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은, 오늘 주일은 이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부활절만 되면은 우리가 항상 하는 아주 소중한 행사가 있죠. 이때만큼은 우리가 꼭 마음을 정해서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했지만 오랫동안 못 본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초대하자. 또 우리 주변에 소중한 한 영혼 하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이 생명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자라고 해서 이 전도 주일 또 청력 출석 주일을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전도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못 본 사람들을 오자고 하는 이 마음을 정해서 이 자리에 모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특성상 이렇게 막 적고 막 이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떠오르는 소중한 한 영혼들이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한 용기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초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어린 시절부터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있죠. 오랫동안 못 봤지만 지금 문득 바로 하고 지나가는 그 친구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우리 친구 동료 지체가 있다면 꼭 마음을 정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귀한 메시지를 꼭 전해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다음 이제 광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우리 80주년 기념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전문 사진 작가님을 모셔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개인 사진을 찍고 단체 사진도 함께 찍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나가서 사진을 찍고 각자 이제 셀 모임으로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사진 촬영하는데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기도는 송지영 자매이고요. 봉헌은 황시온 형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나 마음속으로 내가 가도 될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가야 됩니다. 저랑 눈 마주친 사람 우리 혜인자매 꼭 같이 가.